2018년 7월 14일, 10월 14일, 10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2018년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는 신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10월 두 번째 주일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구원론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하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어.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조회수가 떨어지고 보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른 거 할까요? 저는요. 평신도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초점을 맞춰놓고 하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물론 평신도가 보면 안 되냐? 평신도도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그러나 지금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떤 한 분이라도 목사님이 보신다면 지긋지긋하셔도 완벽하게 여러분 아셔야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전화를 받아서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역은 여러분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살벌하고 위험한데 제가 단동을 계속 단동 그 다음에 상해, 심양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글을 썼었는데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들어오셔서 저희들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가진 돈이 없거든요. 저희 지역에 들어오셔서 저희들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사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보는 거죠, 뭐. 네? 여러분, 한 분의 목사님이라도 보시고 돌을 던지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깨우쳐지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한국의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오거든요. 흰말. 근데 중국의 목사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 흰말이 누구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거기 한국에서 간 목사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설명은 못합니다. 설명은 1, 2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의문쯤은 갖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복덩어리 그 잡기 위해서 교회 다녀합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피리수첩 보셨어요? 그래서
안 봤는데 왜? 그랬더니 명성교회 난리 났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명성교회 PD수첩 짤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목사입니까 그게? 응? 교회입니까? 교회 맞습니까? 목사 맞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철저히 여러분 예수를 빙자한 김사만 목사 우상화가 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예수를 빙자한 김사만 목사 우상화. 1년이면 뭐 헌금이 400억이라죠.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우리 생명정원교회 담임 목사라면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생활도 다 안전하게 되지 않는 교회인데 생명정원교회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담임 목사로? 토막토막 유튜브에 업로드된 그 명성교회 그걸 보면서요.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 그러려면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흰말 나하고 상관없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목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이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집사님 내가 또 흰 말을 거기만 다시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예수다고요? 흰 말이?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이 예수라는 말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있어? 에? 그런데 왜 예수라고 생각을 해? 흰 말이니까. 깨끗한 말, 흰 말이니까 예수일 것이다. 아이 참. 아니 흰 말이면 예수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요한계시록 6장은요. 말세의 징조인데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해석이 안 되는 장이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흰 말이 누구요? 예수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 단계도 아니지만 예수입니까? 마태복음 24장. 흰 말이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어드리고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오셔서 3, 4, 5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 2절의 흰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봐요. 스스로 생각해봐.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시록 6장 2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 4, 5 시작. 이 흰 말이 뭐예요? 계속 읽어요, 집사님. 예수께서 감람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8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시록 6장 2절의 흰 말은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고요? 그런데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이 예수 그리스도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놈들이 한둘이요? 문선명이 대표적이고 신천지 이만희 내가 보혜사다 대표적 아니요? 지구상에 예수가 제일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래잖아요. 한국 예수가 제일 많대. 어디에?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 하는 놈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은 사람의 미혹,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계시록 6장 2절에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 말은 내가 예수다. 예수라는 그 면류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다 하고 우기고 또 우기고 우기고 또 우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누구를 예수라고 한 거예요? 이만희를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이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이만희를 예수라고 하는 거고 문선명이를 예수라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로 인정해 주는 그 말 아니요? 무식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성경을 모르니까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이 가셨는데 중국 목사님들이 묻더래요. 또 이것을. 계시록 6장 2절을 흰 말을 또 묻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러셨대요.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나는 계시록 6장의 2절에 흰 말이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22일 날 최창식 목사님이 여기를 들어오니까 그분한테 물어라. 그분한테 물어봐라 그랬대요. 그분한테 물으면 그분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랬대요. 저한테 그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왔구나. 에? 지난주 너무 제 동영상에 이렇게 하는 분 이거 나쁘다 싫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누가 한 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가 귀에 거슬리고 싫고 안 좋아서 너 안 좋다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하셨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면서 오늘은 구원론 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왜 7번째 시간이 지금 7시간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론만 갖고 7시간째 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구원론을 또 오늘로 끝나느냐? 저는 다음 주에는 뭐 해야 되겠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음 주에도 또 할지 그 다음 주에도 또 할지 아니면 다른 종말론 또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 영혼 구원 받아야지 영혼 구원 못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너 천국에 못 들으면 넌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너같이 불쌍한 놈은 없다. 영혼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심지어 거지같이 살아도 어디요?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은 들어와야 된다. 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약에서는 전도서에서 요약해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바울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안 보이니까 목사님 가봤어? 나는 안 가봤어도 믿어. 그래서 거기 가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걸 보시는 분도 지옥은 가지 말자고 이렇게 지금 심정을 찢어지는 가슴, 아린 가슴 안고 여러분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지 말자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 권에 압축시켜 놓은 것이 전도서고, 지옥 가지 말고 너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럼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전도서 한 권에 압축시켜 놓은 책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한 건 전도서고, 그 다음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해가 여러분이 빨리 되시든 안 되시든 우리 예수님의 일성도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인데 팔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3절 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저곡으로 14요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2절 제자들이 나온지라.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 더 맞추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 나한테 해석해 줄 분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누가 저한테 해석해 줄 사람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 팔복의 일성이 뭡니까? 천국. 한 번 더요. 뭐요? 천국. 산상수훈 팔복의 일성의 목적지가 어디다? 천국.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응?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장 김사만이 그다음에 이런 목사들은 비판도 안 해. 그냥 떠받들고 그러면서 제가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말은 자기 영혼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육체 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무슨 짓을 다 한다?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무슨 천국은 죽을 고생해서 들어가냐? 천국은 죽을 고생해서 들어가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주고 사라! 돈을 주고 사!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 하나님 하고 자동으로 앉아 있으면 그냥 타임머신 타서 쭉 갖다 데려다 앉혀놓는 데가 천국이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성경 모르는 목사,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요. 자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느라고 거지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요. 믿든 안 믿든. 김사만 목사 천국 갈 것 같소? 간다는 보장 나한테 해요. 학문을 나한테 대세요. 이거 평신도가 보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간다는 성경 학문을 저한테 대세요. 나는 못 간다는 데를 댈 테니까. 제가 안중근 의사가 쓴 글씨, 뭐라고 글씨를 썼습니까? 그게 청와대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대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유묵, 그 글씨가요, 청와대에 기증됐었는데 청와대에서 없어져 버렸어. 이놈의 나라가 참.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가 쓴 글씨의 뜻이, 내용이 뭡니까?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도를 논할 수 없다.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도를 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가 뉘순 감옥에서 쓴 건데요. 그래서 그 일본인 간수에게 주었던 그 글씨거든요. 그 안중근 의사가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논할 수 없다고 했던 도, 그 도가 안중근 의사가 그걸 쓸 때 도겠습니까? 도로 썼지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독립을 논할 수가 없다. 독립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귀영화만 좇는 사람이, 여러분, 민족의 그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독립을 논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기독교는 독립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김사만이하고는 예수를 논할 수가 없지.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명예, 권력, 물질 좇는 목사들하고는 진리를 논할 수가 없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물론 정신을 차릴 길이 없지. 그래, 나 정신 차려봐야겠다 해도 정신 차릴 길이 없어요.
길을 알아야 찾아가지. 꼭 무명하게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론 창세기 5장이죠. 21절서부터 24절까지가 창세기 내의 구원론이다. 읽어봐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제가 이렇게 신론, 창조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인간론 해서 이제 쭉 한번 더 종합적으로 짚어나가고,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조금 하다가 시간이 끝나버리는 바람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7편 7번째 시간에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중요하다 그래도 뭐 중요한지 알아야 중요하지. 이거 맛있다고 해도 먹어봤어야 알지. 그거 먹으면 쥐약이라고 해도.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까지예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은 어떤 사람만 받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시죠. 어떻게 오해를 하시나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경은 그래 본 법이 없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죠? 지금 창세기 있으니까 창세기 6장 9절.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창세기 6장 9절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도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누구? 의인과 동행해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착각해. 하여튼 미꾸라지들이니까 미끌미끌 빠져나가는 데는 하여튼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의인이다. 웃기고 있는데 누가 그거 몰라? 누가 그거 모르냐고. 그 의로는 하나님이 동행 안 해요. 계시록 20장 4절. 이거 잘 공부하시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여. 여러분,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좌우편에 보좌가 있어요. 좌편,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좌편에도 앉고 우편에도 앉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보좌예요. 왜 제일 좋은 보좌? 빛이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 제일 가까이 앉거든요. 어디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이 좌편 우편에 앉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다음 보좌로는 이 이상 해야 되는구나 하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유추는 가능해요. 마태복음 19장 28,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12보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12제자잖아요. 12보좌예요. 12보좌. 12보좌. 12보좌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있거든요. 28절로 29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좌편 우편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육체로 살 때 어떻게 해야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보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앉는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읽어요.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이 사람들은 누가 앉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전토. 에? 전토요. 집이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 전토 이걸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 버려라 그 말입니까? 자식 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 버리고 그러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는 거예요. 실제로 갖다 부모 버려라. 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 용돈, 부모님 생활비 이거 안 드리고 그냥 교회만 갖다 주고 저 명성교회 갖다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도 돈도 헌금을 하려면 교회에다 해야지. 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나 있습니까? 질문이 거시기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한두 개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좌우로만 돌려도 교회 십자가 몇 개가 들어오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는 있겠어요? 교회에 대한 기준도 없고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에 대한 기준도 없고 목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는 단번에 뭐 줍니까? 믿음의 도. 믿음의 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 뭐 받았지요? 믿음의 도. 제가 믿음의 도가 당신이 받은 믿음의 도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당신이 받은 믿음의 도가 뭐냐고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눈만 끔뻑끔뻑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도 누구한테? 바울에게. 지금 유다서
3절에서 말하는 그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그 도, 믿음의 도.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바울에게 1년 동안 도를 배운 사람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 그럼 제가 지금 이거 보시는 분이 집사님입니까? 장로님, 권사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 믿음의 도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니 받은 도를 알아야 힘써 싸우든 말든이라도 하지. 받은 도가 없는데 무슨 힘써 싸우는 것은 언감생심이냐 이 말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근데 무슨 반열이 있는가 보십시오. 보좌가 있는가 보십시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24 장로의 보좌가. 그런데 이 24 장로의 보좌도 좌편 우편의 보좌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야 이 24 장로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유추해서 알 수 있고. 예? 이 다음 보좌,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좌, 12보좌, 이 사이에 끼인 보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는 들어가겠구나 하고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계시록 14장. 이것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이것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14만 4천의 보좌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말하잖아요. 저그들 그 신천지에 들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계시록 6장에서 흰말 그 이만이 거기에 이미 미혹돼 버린 것들이 간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요. 흰말이 누구였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내가 보혜사다. 신천지가 이만희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나는 보혜사다. 보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4만 4천이 들어가는 반열이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불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볼까요? 4절이요. 14장이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러분 어린 양의 인도나 받기는 하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어린 양의 인도나 받고나 계시오? 어?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계신다면 어린 양의 그 인도하시는 말씀이 뭐요? 제 말에 한번 누가 댓글 좀 달아보십시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어린 양의 인도의 말씀이 뭐냐고. 계속.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한 보좌 여러분에게 지금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보좌 하나씩 다
몇 시간씩 1편, 2편, 3편 하면서 다 또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리고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보죠. 7장. 계시록 7장.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요, 여기밖에 자격이 안 돼요. 이 최창식 목사는 여기 지금 읽어드릴 여기밖에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전 여기 들어가려고, 왜? 마지막 길이거든, 이제 이게. 이단 대장이 지금 하는 소리로 들리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자, 읽어봐 드릴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집사님 입고 다시입니다. 아무라도 시작.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 합니다. 이게 이제 반열이거든. 다시 아무라도 시작.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한 번 더요. 어떤 반열이요?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반열이다고요?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요. 이게 마지막이요. 어떤 능이 셀 수 없는 무리의 반열. 이게 마지막이에요. 무슨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저는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위에, 그 위에 14만 4천도 안 되고 24 안 되고 그 다음에 12 거기도 안 되고 좌우 안 됩니다. 저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 마지막 반열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니까 여러분, 야, 사람을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이 반열 속에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어느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누구까지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셀 수 없는 무리요. 기간이 몇 년이요? 6천년이요. 6천년. 6천년이 넘어서 6천년 넘는 기간 동안 셀 수 없는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바늘 구멍이요? 아니면 넓은 구멍이, 넓은 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1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다 들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한 번 더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속에 들어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요.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다 이거예요.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다. 여러분, 제가 22일부터 중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지역은 위험해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22일부터 지금 중국에 일주일 들어가서 목사들 성경 강의하고 오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 좀 가르쳐 주세요. 돈이 한 푼이 없어요. 한 푼이.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생각도 않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복수비자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 복수비자가 9월 달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비자도 다시 또 내야 돼요. 비자도. 비자만 내는 데에도 근 20만 원 돈 들어요. 비자 내는 데만 해도. 돈 계산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가 있으니까 비자 내주세요. 항공권 잡아주세요. 우선 유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까요? 제 후배가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은 미쳤다 이거야. 왜? 뭐가?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들여서 지금 성경에 이런 단계가 되셨는데 그거를 돈을 안 받고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나는 돈 안 받고는 안 가르칩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지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돈 들여서 다른 나라를 가고 돈 들여서 가서 그 고생하면서 못 가르쳐 줘서 안 다니냐 이거예요. 자기는 돈 얼마 줄 테니까 와로 해도 돈 조금 안 간대. 그런다고 이 사람이 말씀이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땅바닥입니다. 내 속으로. 그러니까 너는 성경이 그 정도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요, 돈을 자기한테 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돈 받고 갔어도 결정적인 것은 안 가르쳐 준대. 아이고,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이놈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한테 은혜를 안 줬지. 저한테 스폰서 시는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와달래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가셔야지요. 가셔야지요. 저도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분은요, 돈이 막 쓸 데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점포세도 못 내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봐 드리겠대요. 저도 또 어떻게 해보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 어디서 오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이는 누구죠?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환난을 이기고 나왔다 이 말이야. 환난을 이기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환난 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오? 돈 때문에 환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안중근 의사가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독립을 논할 수 없다.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목사는 복음을 논할 수 없다. 지금 기독교는 왜 그렇게 고생?
아니, 기독교는 고생하는 기독교.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에? 다시 계시록 20장 4절. 빨리빨리 이제 다 끝낼 겁니다. 구원론 너무너무 중요해서 성경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만 우리 예수님도 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라. 예?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자, 여러분 거기 심판하는 권세를 보좌들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한 번 더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한 번 더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제가요 하늘나라 영계 하나님 보좌에 있는 딱 가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 보좌들 이 5보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 5보좌밖에 없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를 들어서 최창식 목사가 가면 이 5보좌 어딘가는 앉아야 돼요.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최창식입니다. 제가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딱 가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앉으려면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 저 세상에 살 때 이렇게까지 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어? 자, 집사님 거기요. 초입이죠? 4절. 저거 집사님하고 맞춰서 할게요. 좌편 우편 앉으려고 딱 했더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너 나같이 해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까지 난 안 해봤네. 나는 저렇게까지 안 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단계를 낮춰야 하잖아요. 어디로 와야 됩니까? 12보좌로 낮춰야 되잖아. 왜 저기는 뭐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앉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12보좌로 자리를 딱 옮겼어요. 12보좌로 딱 옮겼더니 다시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나 전토까지 버려봤어? 뭐요? 전토까지 버려봤냐고. 전토,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자식, 전토 버렸어? 버렸는데요? 그럼 여기 앉는다 이거야. 전토 버린 일이 없으면 못 앉는다 이 말. 심판하는 권세, 심판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또 나오고 우리 집사님 맞추겠습니다. 이거 여기도 저기 12보좌도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4 장로의 반열 그 세 번째 그 보좌에 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해야 24 그 장로의 보좌에 앉는다고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전토 밑에, 그보다 전토 밑에 아닙니까? 24 거기 딱 앉으려고 거기로 옮겨봤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너 앉을 수 있어? 자격이 안 되네. 자격이 안 돼. 그런데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14만 4천원으로 가야지 않습니까? 에? 14만 4천으로 가야 되는데 계시록 14장 읽어드리고, 자, 계시록 20장 4절, 14님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 권세 14만 4천에 앉으려고 하니까 4절 어떤 14만 지금 14장 4절이죠? 너 이렇게까지 너 이런 사람이야?
시작.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너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디 앉아? 여기 14만 4천에 앉아. 천국. 대충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못 왔네? 14만 4천에? 그럼 이제 마지막이 어딥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간 반열 아닙니까? 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간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반열도 여러분, 자 계시록 20장 4절 집사님.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7장이죠. 14절 시작.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물어봅시다. 예수 바르게, 그 다음에 그의 의를 전하는 목사, 교회 위에서 환난 당하신 눈곱만큼의 증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눈곱만큼의 증거라도 저한테 주세요. 다시 계시록 6장 4절.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뜻과 그 의미가 얼마나 깊겠소. 생각해만 해봐요. 네? 계시록 6장 4절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까지 총 결론이라고 했으니까 그 4절이 얼마나 뜻이 깊고 의미가 깊겠냐고.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은 설명했고 이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도 설명했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자, 한 번 더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와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기 심판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또 한 번 짚어주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증거라는 말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있습니까? 다시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얘가 여기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런데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목배임. 아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이기고 나오잖아요. 에? 교회를 위해서 환난 당해본 일도 없어.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사도를 위해서 어려움 당해본 일도 없어.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해본 일도 없어. 보좌들은 12, 5. 심판하는 권세.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심판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나같이 했으면 여기 앉아도 돼. 그런데 이 5 보좌 중에 앉을 데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5보좌 어딘가 앉지 못하면 쫓겨나야 되는데 어디로 쫓겨나가겠어? 당연히 지옥 간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아, 신약은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았나 안 살았나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이 보통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이냐고 한 거예요. 에? 수십 시간을 해야 되는 계시록 20장 4절인데 살아서 그 사람들만 뭐 했다? 살아서 다시 4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 계속 읽으세요 집사님.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목배임을 받아야잖아요. 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그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래요. 1000년 왕국 누린다 그 말 아니요? 응? 이렇게 짧게 해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해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응? 목배임을 받았다니 교회를 위해서 유할 교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유할 목사 그의 나라와 아니 그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의 의를 전하는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여러분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는 모르지만 살아본 일이 있어? 크게 깨달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에게 너 걷기 전에 갈보리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에게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물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물이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칼보리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우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